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권혁빈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에서 오셨거든요. 지금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집회 가면 항상 저녁 집회가 어렵고 서부에서 오시면 아침 집회가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 목사님,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뵙는데요, 말씀만 듣고 학자이시며 또한 목회자이십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 마치시고 한국에서 트리니티 해플 신학교에서 한 6년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캘리포니아에 교회에 부름받아 오셔서 얼바인 온누리교회 담임하시고 지금은 또 시드 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크게 박수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서만 동경하던 우리 김용훈 목사님, 또 열린문 교회 이렇게 멀리서 알기만 하다가 실제로 오게 돼서 정말 저희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를 보시고 이렇게 피곤해서 저렇게 눈이 감겼나 보다 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작습니다. 지금 별로 안 피곤합니다. 아까 이렇게 앞에 이번 특세에 대한 그 포스터 이렇게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오셨던 백신종 목사님, 또 어저께 그제 오셨던 심상현 목사님, 제가 다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아는 분이라서 저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제가 제일 젊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5년 전 사진이라 이제 사진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영혼을 열고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문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힘든 일이 좀 있었죠. 거기에 있는 성도들, 장로들과 인사를 하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나서 마케도냐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남유럽 지방입니다. 데살로니가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베레아도 있던 그 지역을 지나서 그리스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에서도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2절에서도 권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인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크게 이것을 동사로 번역할 때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는 훈계하다, 혼내다, 지적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격려하다, 위로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가 처음에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정말 반갑게 자기 성도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을 만나자마자 지적하고 훈계하고 혼냈을까요?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했을까요?
당연히 위로하고 격려했겠지요. 그래서 오늘 문맥을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여기 권사님도 계실 텐데 이 권사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권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는지도 이 단어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3절 말씀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까지 와서 그 다음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떠나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냐 지방 거쳐서 그리스까지 내려왔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시리아를 들려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거기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왔던 그 길을 걸어서 먼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거기서 3달을 머물렀지요. 당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만들던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그런 세공업자들이 다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하고 잡으려고 했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은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그런 동료들이 잡혔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려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고 또 뭔가 동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을 할 수 없이 떠나야 됐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매맞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내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먼 길을 다시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조그만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섬겼었습니다. 그때 저도 청년이었었는데 하여튼 청년들을 섬겼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그 학생들이 거기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어학 연수 온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이제 한국 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으면서 참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의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렇진 않고 그런 얘기는 없고 제가 그 형제를 향해서 미소를 많이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얼굴로도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좀 버릇이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저도 자꾸 웃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사실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영국에 가자마자 몇 년 안 돼서 이제 한국의 IMF 위기에 빠졌고 환율은 거의 2배를 솟고 그래서 매일 일해야 됐고 또 제 아내는 아내대로 결혼하자마자 영국을 가게 돼서 상황에 적응하느라도 힘들고 또 가자마자 임신하고 또 학교 공부도 안 되는 영어로 하려니까는 막힐 때가 많았고 그래서 사실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교회 가서는 겉으로 웃어야 했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 또 내가 처해 있는 힘든 상황 그것을 다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것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정신의학 용어 중에요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가면성 우울증 이란 것이에요. 근데 이런 병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실제로 겉으로는 친절을 베풀고 늘 웃어야 되고 또 그냥 늘 환한 그런 미소를 지어야 되는데 속으로는 실제 내 감정은 그것과 전혀 다를 때 그 격차로 인해서 생기는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고 속으로는 울고 있는 마치 하회탈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병에 누가 많이 걸리냐면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항상 이제 웃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힘든 사람들 그런 그 이제 신드롬이 생기는데요. 저는 그 중에 제일 많이 노출된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늘 웃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싶을 때가 많고 또 정말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정말 제 안이 너무나 고갈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전날 부부싸움 했는데 주일날 와서 설교 웃으면서 하는데 제 아내는 저쪽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째려보고 있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내 삶의 힘든 것들을 다 드러내지 못할 때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친절도 베푸시는데 사실은 내가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낫기도 하는데 정작 내 병은 낫지 않고 나는 몸이 약하고 또 교회에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는데 정작 내 사업은 위기 가운데 있고 그럴 때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히려 위로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조차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파라라고 하는 앞에 접두어와 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졌죠. 근데 파라는 누구누구 옆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시스는 헬라어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그것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옆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면요, 이와 비슷한 단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보혜사 성령님 할 때 그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는 성령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신 겁니다.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사역자로 살다 보면은 참 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도 많고 또 정말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이 길로 들어섰는데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저희가 낙심하고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그리고 정말 이 길이 의미 있고 내 일생을 다 들여도 후회 없는 길이라서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함이 오히려 더 저를 힘들게 하죠. 자, 근데 그때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위로나 다른 사람의 격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힘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금방 고갈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정을 받을수록요 더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중독 증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금단 현상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궁극적인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물론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이 들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갈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새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예전에 몇 년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갔었고 거기서 7년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지는 이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을 때 잠깐 한 1, 2주일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서울 근교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실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의 이제 후반전을 살게 될 텐데 제가 제 남은 평생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기 전까지는 제가 절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 음성을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밤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무릎은 아프기 시작하고 또 졸리기 시작하고, 근데 또 주님의 음성 듣기 전에는 절대 안 일어나겠다라고 막 그렇게 기도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주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그때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졸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일어나가지고 숙소로 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렇게 잠이 깼는데 잔잔한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약간 시골이다 보니까 옆에 개울이 흐르는가 보다, 그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물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치 어떤 음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언어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 소리 속에서 저에게 계속 제 영에게 말씀하시는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그때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게 마치 물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 소리를요 제가 한 30분 40분 정도 듣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장로교 목사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도 없고 또 그 이후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은 제가 그 이후 평생을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늘 기억하는 주님의 음성이 되었어요. 내가 부족하고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그래서 그 음성 때문에 늘 오뚜기처럼 일어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음성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저의 음성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방에서 들렸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음성이 필요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안식월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은 한국에 들어갔게 됐고 저는 좀 할 일이 있어서 미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계획이 있다고 동료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내랑 떨어져서 그렇게 몇 주를 보내게 돼서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이제 한국으로
가족을 돌려보내고 저 혼자 있는데 진짜 좋을 줄 알았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데 한 이틀, 3일까지만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외롭고 밥을 혼자 먹는 것도 싫고 또 깜깜한 집에 이렇게 불 켜고 혼자 들어오는 것도 좋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도 없이 그냥 적막한 그 적막도 생소했고 그러면서 혼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냥 늘 교회에서 밝고 또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지만 쉽지 않겠구나. 여러분 이런 작은 것 하나도요 우리가 힘든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식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권하고 즉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영적 패턴이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발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인데요. 여러분 이 다섯 구절에 파라클레시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로라고 번역됐는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성경에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혹시 위로가 몇 번 쓰이나 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도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혹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보셨어요? 몇 번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 본문에서 얘기했습니까? 숫자 센이라고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것도 너희의 구원과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환난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단지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 먼 길을 걸어 다니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던, 격려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하고 또 특히 이제 심장 질환에 좋고 또 여성 특별히 출산 때 가장 필요한 호르몬이고 또 스트레스 해소나 아니면 숙취 해소에도 굉장히 좋은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언제 많이 분비되냐면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때, 또 누군가 나를 격려해 주고 또 특별히 누군가 나를 안아줄 때 이 호르몬이 막 분비된대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옥시토신이 분비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누군가 나를 안아줄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이 옥시토신이 몇 배 더 분비가 된대요.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몸에 감춰두신 정말 하나님의 메커니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힘을 얻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큰 행사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사를 초청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초청할까 막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그 당시로서는 한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초대했어요. 사진 보시면은 누군지 아실 겁니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제가 맞이를 했는데 뭐 자기를 초대해줘서 뭐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숙소에 가서는 뭐 저한테 기도 제목을 좀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 얘기했더니 자기가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근데 이 친구한테는 그게 농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유쾌하고 또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며칠을 같이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저는 그때 얘기 나눴던 자기의 이야기 중에 지금까지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은 모태신앙으로 아버지가 목사인 집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자기는 늘 믿었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팔과 다리를 주실 거야. 그리고 매일 기도했대요. 특별히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자신의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잠자고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팔과 다리를 생기게 해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늘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계속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절망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절망하고 근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인생에 정말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소망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됐죠. 그래서 뭐 지금은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맨 앞자리에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두 부부가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닉과 같이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데니얼이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놓고 나서 이 부모는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들리는 이야기마다 늘 정말 실망스러운 얘기밖에 없었대요. 이 아이는 걷지도 못할 것이고 운동도 스스로 못할 것이고 밥도 혼자 못 먹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만 계속 듣고 있는데 근데 자기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닉은 걷거든요. 걷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도요, 수영도 하고 갖가지 운동 못하는 것이 없고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 지금은 결혼도 하고 지금 아기도 낳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닉을 보면서 이 아이 부모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당신의 삶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닉이 깜짝 놀랐대요. 기적이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적 없고 내 삶에는 기적이라고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느 순간 그 소망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다 보니 내 삶 자체가 기적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에 와서 그 고린도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 동안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복음의 진정을 깨닫게 되었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구절도 바로 로마서이고, 지금도 이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들고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 없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만 많고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썼던 그 편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가 정말 머리 둘 곳이 없고 그분은 외롭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결국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누구 하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없을 때 그는 계속해서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과 힘든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지금도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 있습니다. 나는 지치고 나는 힘들어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낭망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의 생각에 그들의 말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